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언젠가 소년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물건을 갖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아이폰 프로 맥스나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 아니면 반려동물 정도를 부모님께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요. 제 예상은 크게 벗어났습니다. 한 학생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이런 외침이 들렸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요. 테슬라 주식이요. 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대단합니다. 경제관념이 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에 대해서 잘 교육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경우에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독특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죠. 만 13세가 되는 성인식 때 많은 이웃들을 초대해서 축하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하고 또 돈을 주는데 축하금을 주는데 대략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라고 합니다. 뉴욕 중산층의 경우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 금액을 부모님이 갖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주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 자산을 경영하던가 관리하던가 아니면 그 아이에게 그것을 일임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부모님이었으면 이 돈이 어디 갔었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명의 피해자인데요. 설날이나 또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서 잘 가지고 있다가 주신다고 분명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도 굉장히 선진된 경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은 5만 불이나 6만 불 정도 되는 돈을 아이에게, 그 13살 되는 아이에게 준다는 것에 주목하겠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축하금을 전달하기 전에 중요한 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식 1년 전부터 부모는 아이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때 읽을 본문을 함께 읽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행사 일주일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직접 이것을 해보게끔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명하는 일을 위해서 1년간 준비하며 아이는 신앙과 세상에 대해서 균형 있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소년부 학생들도 굉장히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시간에 제가 줄곧 오늘 나눌 말씀에 대해서 몇몇 질문들을 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한 것인지 굉장히 대답을 잘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쁜 소식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잊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중보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교육부 친구들과 다르게 균형을 잃은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한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급했던지 11장부터 이어오던 예수님의 설교를 중간에 딱 끊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싶은 유산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놓고 있죠. 사실 이 장면은 뭔가 어색해 보이지만 찬찬히 이전부터 읽어나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질문이 있기 전부터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탐식들을 경계하라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무리에게 어떤 종류의 탐심이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에서 그런 탐심 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고 위협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며 성령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부자의 물음은 이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던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탐심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본문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부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어떤 신앙적인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 마음 안에는 탐심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탐심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부모님의 유산에 대해서 형과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유대법상 형이 2배를 받게 되고 자기는 그 나머지를 받게 되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랍비가 이런 분쟁의 조정을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간청하려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 좀 이야기를 들어보자. 무슨 일이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칼같이 단칼에 거절을 하십니다. 아마 이미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인했던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12장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미 탐심이 가득한 부자는 생명이 소유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잊은 지 오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부여해야 할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앞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들이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가진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온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플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때가 많았던 것을 깨닫곤 합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했지만 목적이 분명히 달랐던 것입니다. 단순히 선생으로 민사 소송을 처리해 주는 한 명의 사람으로 선생님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탐심으로 찾아온 부자도 깨닫게 하시려고 먼저 그 부자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선 탐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자신의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청하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요청을 깨닫지도 못하고 한 가지 비유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부자의 심중을 아시고 정말 똑같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뒤엉켜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수확물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자신의 수확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참 소유주이신 그분이 명하신 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모든 일은 자신이 이룬 것이고 그 소산물도 내 것이다 여기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많은 일들도 그렇지만 농사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작물이 없죠. 지금이야 과학기술로 인공지능 농법이나 실내에서 작물들을 내곤 하지만 그 당시 농사는 대부분을 하늘에 맡겼어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죽하면 농업과 관련된 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분야이고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의 반응으로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당시 부유한 지주들은 대부분 땅에 자신이 직접 농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작농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애쓰고 마음 졸인 것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지 이 부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자는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 지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서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소유가 많아서 어찌할까 고민하는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고용했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같은 것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오로지 내 헛간, 내 수확물, 내 영혼뿐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 나가 8번이나 등장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것의 절정에는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한다가 있습니다. 보통 중동에서 곡간을 더 짓고 허는 것, 이런 중요한 결정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나 친구들을 함께 모아놓고 회의하여서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의논할 사람 하나 없이 자기 혼자서 지금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요한 부분인 19절에서 전도자의 말을 편집하여서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 말 뒤에는 이 한 줄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는 날 동안에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동안에 살펴봤던 전도서의 이야기대로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의 주신 날 동안입니다.
그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비록 그날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빼고 그냥 성경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으니 그렇게 해야지 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그래서 20절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만약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의 생명을 찾아가신다면 자네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본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목숨도 그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사실 이 부분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기도문은 생명의 참 주인이신 분, 하루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게 하시는 분, 참된 양식을 주신 그 양식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이것을 망각한 부자는 이 질문에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만약 내가 얻고자 한 유산을 다 얻었다 치자. 그런 다음 너는 어떻게 할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여기서 멘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 큰 곳간을 또 지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나면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이미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산을 주었다고 그 아들이 얼마나 그것을 더 가지고 있을지, 그 재산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해 아래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싫어졌다.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까? 나의 후계자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니 이것도 허무하다. 이렇게 부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채 채워지지 않은 탐심을 위해서 계속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부를 얻지 못했던 것이죠. 진정한 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쌓는 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 쌓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이 비유를 들었던 동생은 물려받을 유산을 형이 받든지 아니면 내가 받든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면서 둘 다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 부와 삶 모두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니 이것 이상으로 누구든 더 가지려는 욕구를 갖는다면 우리 둘 다 파멸할 거야,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서로 생각해야 했으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마음속에 깊은 염려와 근심이 있음을 알지 못했던 이 동생은 형제의 것을 탐하는 탐심으로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로,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진 않았지만 29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된 맥락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생명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면서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이 분명해지고 그의 모든 소유도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많이 주었으니 너희가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한번 보자.
얼마나 이윤을 잘 남기는지,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지 내가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밤낮 주무시지도 않고 두 눈을 부릅뜨며 지켜보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찰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은혜로 주신 분이시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나 못하나 보자, 못하면 다 책임져 라고 책임 전가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준 것이니 이제 내 일을 해야 하겠으니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서대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5장을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따름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12제자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것을 가진 채 예수님을 돕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행정적인 것, 실무적인 것은 누가 담당했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것을 가진 채 예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도 가능했던 것이고 제자들의 사역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만 구해라 라는 분도 아니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히 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신 복들을 청지기적 삶을 살며 우리가 잘 관리할 때, 복을 베풀며 나누며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잘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